오늘도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하느라 1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가 여러 가지 이제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나홀로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없이.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가르쳐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예수가 그들에게 무슨 큰 권능을 준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하도록? 믿게 하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걸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헬라어 그리고 영어 이거는 어떤 말로 하면 신뢰, 의지, 기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라는 벽에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어린아이나 부실부실한 사람이나 우리 김수민 집사처럼 다리가 아파갖고 찔찔찔찔하는 저분에게 내가 기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내가 기대면 저분도 고통스럽지만 나도 넘어지거나 다칠 것 같으니까 못 기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벽은 우리가 기대요, 안 해요? 기대죠. 얇은 한 판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여러분 확 기댈 수 있어요? 안 돼.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나를 기댄다는 말은 그 기대는 대상을 신뢰한다는 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의 차원 이전에 뭐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종교꾼들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해요? 관계를 요구해요. 자, 보세요. 사기꾼들이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만 사기를 칠 때 금방 치지 않아요. 낯선 곳에서 이사를 오거나 이러죠. 대부분 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1년, 2년, 3년, 긴 사람은 막 10년까지 사기 딱 그 목적을 두고 10년 정도 동네방네 다니면서 대소사 다 참석하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고 힘들 때 돈도 빌려주고요. 가서 위로해주고 병원에 간다면 차 태워서 가고요. 그렇게 해서 뭐를 얻어요? 마음을 딱 얻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다 열었다.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때 무슨 우리 아빠가 사업을 잘 나갔는데 좀 어렵다는 놈 이러면서 토지 대장, 집 문서 이런 거 싹싹 있는 돈 통장 이런 거 싹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 그냥 사기치지 않아요.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고 사기를 칩니다. 사기꾼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건 나를 뭐하게 만들어야 돼요? 신뢰하게 만들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배, 기도, 헌금, 그 목사는 좋아하는 거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하는 거고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지금 나의 문제, 내 자식, 내 가정, 내 일도,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또 어떤 순간에는 우리의 목숨이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이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뭐하는 거예요? 이깁니다. 왜 그 무학자들인 예수의 제자들이 다 수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믿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을 통해 뭐 하라고요? 첫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아먹으려면 첫째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맞죠? 잠깐만. 내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세상이, 배우자가, 자식이, 이 땅에 그 어떤 존재가 나 같은 자를 왜 죽으셨을까?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가 좋아집니다. 좋아짐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꾸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가 뭐 해줘야 돼요? 좋아져야 돼요. 그 좋아짐이 넘어서 뭐가 되어야 돼요? 사랑이 돼요. 우리도 다 사랑해봤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내가 물부터 부어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땅의 삶들이 힘들다 그래요. 때로는 교회 일들이 이렇게 부탁하고 내가 바빴어요, 내가 힘들어서 이런 말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일하는데 며칠같이 여겼어요? 수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다, 고생스럽다, 낭만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없는 의무적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건 다 유익이 없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지 마. 그러니 요즘 새벽 기도하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수고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이단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그 행위를 사랑으로 했니? 아니잖아. 의무로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지 마. 여러분, 우리에게로 돌아와요. 우리는 지금 주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는지. 그냥 말로만 사랑 웃기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꾼이에요. 제가 좋아는 안 하지만 지금 고인이 된 조영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정도는 헌금의 액수와 비례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뭔 말인지. 굉장히 오해스러운 말이지만 굉장히 귀여워요. 왜 그러냐면 사랑은 내 걸 다 쏟아부어도 아깝잖아. 아멘.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없어서 이런 얘기 못하지만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하면 지갑 여는 것을 주저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올바른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지갑을 다 씁니까? 뭘 하나 사주고 손이 덜덜 떨립니까? 근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과 헌금 드릴 때 덜덜 떨리나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내도 돼요. 먹고 사는 건 저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이 있으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때로는 감내하고 그 사랑으로 이겨나가요. 그래서 사랑이 은사 중에 무슨 은사예요? 최고 큰 은사. 그러니까 야곱이 7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수일같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중얼중얼하면 남들이 뭐라 그래요? 저거 미쳤네 이럴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교제하는 말이에요. 교제하는 방법은 성령님이 임하면 이제 교제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나의 삶의 의미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때로는 시대를 잘못 만나 사람을 잘못 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모습, 그걸 깨닫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애들도 그러지만 뭐라 그래요? 아버지나 엄마가 애들 똥도 맛있다 그러죠. 우리는 막 냄새 나가지고 막 애들 기저귀 갈 때 똥 뭐 해가지고 설사나고 이럴 때 그 기저 다 인상쓰고 보는 것만도 지저분한데, 부모들은요 어떡합니까? 그거 아무 표정 없이 다 치우잖아요. 왜? 사랑해요.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의 차이는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는 두려움과, 이걸 안 하면 혹시 나에게 뭔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 오시면 우리 예배 안 드리고 그거게 제대로 안 드리면 우리 지옥 보내면 어떠냐, 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든 간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까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겪어지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도망동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아까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자세하게 설명하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가르치시는 분이. 그리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낭만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이거 아닌가 봐, 세상으로 가자 이러다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때로는 그 소리들이 생각이 나고, 그 의미들이 깨달아지니까 다시 옷매무새를 맞추고 주님에게로 향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그리스도로, 그분이 이끄시는 삶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삶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분과 교제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 기독교라는 건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요, 이 교제를 착각합니다. 사랑과의 교제만 생각하거든요. 잘못돼요.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 교제. 그 교제 위에 사랑과 교제해야 그 교제가 사적으로, 때로는 태폐적으로, 때로는 마귀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 시대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랑과의 교제를 하니까 때로는 우리 속회나, 때로는 목장이나 이런 거 하다가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안으로 교육 수준, 때로는 사는 정도 이래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상처 많이 받았어요. 나는 내 인생거리를 걱정해야 되는데 잘 사는 집에는 보니까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죠. 나는 예수를 좀 믿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야? 안 그럴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라.
그러니까 이 교제는 하나님과 먼저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깊어지면 그 삶을, 그 사랑을 이웃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새하늘과 새 땅인 저 천국에도 뭐가 흘러요? 물이 흘러요. 내가 먼저 물을 받아 내가 넘쳐야 그 물을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을 자꾸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되고 그분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고. 그게 신앙 첫째고 둘째.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는 목사들이 외치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제가 얘기를 했죠.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고 마귀는 뭐를 만들었다고요? 채플이 뭐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종교적 행위들을 만들었어요. 왜? 그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항상 번아웃이. 왜 그래요? 힘들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저도 그렇지만 새벽부터 일요일날 보면 긴장할 거 아니에요. 토요일서부터. 그래갖고 일요일날 다 이렇게 보고 나면 다 가고 나면 때로는 어떨 땐 진액이 빠지죠. 오늘은 또 총도 가서 또 설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진액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면 진액은 뭐예요? 더 활발하지.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성령님 안에서 정립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나면 뭐하라고?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죠. 우리에게 뭐 행위, 업적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믿음은 관계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신앙인을 원해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 위에 입으로는 뭐 주님 사랑합니다 뭐한다 다 해요. 근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그 마음은 뭐 한다고요? 내게서 떠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난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사람의 뭐를요? 계명, 그 가르침 때문에 하는 거지 진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냥 껍데기 받고 돈 보고 그래서 다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산산이 깨어지잖아요. 요즘 이혼율이 이렇게 심해지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봐라. 진짜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 육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그걸 좋아라 해서 사랑인 척 흉내내는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봐라. 요즘요 이혼율이 높은 게 뭐냐면 젊은 애들은 옛날에 그 우리 어르신들처럼 참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도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저 외수 같은 남편 평생 내가 뒷바라지라고 구박받다가
이제 자식들 키워.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 다 크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왼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 늦게 이혼. 제가 어제 유튜브 잠깐 봤는데요. 백일섭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성우영유하고 이렇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70 몇 세가 돼서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성우영유가 남편이 이제 병 5년 동안 병 하다가 돌아가셨다네요. 지금도 자기는 가끔씩 보고 싶다고. 그 남편이 자기에게 잘해준 건 아닌데 인간이니까 보고 싶다고 울먹울먹 하셨다. 그때 백일섭이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나 요즘 술 안 먹어. 왜 그래요? 그러니까 화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성영유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술 많이 먹은 게 화날 일이 많아서. 백일섭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안 먹으면 술 취하지 않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게 결혼입니다. 내 명예 때문에 어쩔 수 애처년에 육에 끌려서 불꽃놀이 하다가 이제는 그 코에 코 걸려서 임신했다 그러니까 코 걸려 살다가 혹시라도 옛날에는 이혼하면 잘 나가는 배우도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다 크면 저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자식 크니까 왼수죠. 그러니까 갈랐습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사랑 없는 결혼은 비극. 아무리 100평, 200평에 살아도 사랑 없는 결혼은 비극. 그래서 백일섭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은 어디를 나가도 집에 금방 들어 술도 안 먹고 집에 들어오고 싶대. 그러면서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개 2마리가 있어. 와가지고 막 꼬리 흔들고 카메라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눈이 건조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때로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주님께 드리는 게 주간화를 드려야 되냐고요. 결론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신앙생활을 엎어요. 이대로 가면 안 돼. 기도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그 지긋지긋한 저주의 땅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을까요? 거기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만 이후의 삶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그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 신뢰, 기대. 너 나 믿니?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버려 주셨다면 뭐 걱정하냐? 그러니까 걱정도 뭐가 없기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동네 누나들이 건달 형들하고 눈에 먹이 씌워가지고 살아가면 그의 흐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아시나요? 저는 지금요 과학적으로 제가 굴복할 정도로 완벽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해도 나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는 흔들렸는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굽의 그 호로스라는 신에 어떻게 그가 예수하고 똑같죠. 그래도 저는 흔들리죠. 왜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저는 제 삶을 통해 확신했거든요. 그것밖에 없다는 걸 나는 내 목숨을 걸어 확신합니다. 이리로 가야 돼요. 신앙, 참된 신앙이. 교회들 다니는 종교인들은 많아요.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바울처럼 나의 사랑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죠. 우리는 사랑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진짜 참 사랑이 보여지면 그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제가 우리 신학 대학원 다닐 때 동기에게 들은 말 한마디 해줄까요?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예요. 서울대 출신의 키 183에 얼굴이요 차승원 같은 얼굴. 진짜 자기 교회에 그 형이 온 거예요. 그 형이 그 교회 청년부에 딱 등록하는 날서부터 맨날 추리닝에 군복 바지에 헐거스름하게 옷 입던 누나들, 화장도 안 하고 세너글로 다니던 언니들, 누나들이 짧은 치마 입고 화장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형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한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서울대 무슨 여대를 다니는 동동여대인가 하여튼 어디 여대인데 누나가 되게 못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 애들하고 그 누나를 정면으로 누가 오래 보느냐 그래가지고 밥 먹고 밥 사기 막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철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못생긴 누나였어요. 근데 자기 교회가 좀 커갖고 서울에 청년부만 4-50명 됐고 그리고 여자도 반 정도 돼가지고 한 25명이 이 형에게 뽕봐가지고 근데 이 형이 그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 학교도 좋은 데 다니는 누나는 빼놓고 그 못생긴 누나한테 꽂혀가지고 이 누나만 쫓아가고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요? 그 형이 대학을 졸업할 때 공개적으로 이 누나에게 청혼을 합니다. 교회가 완전 뒤집어졌어요. 목사님까지 뒤집어졌어요. 이거 실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184년 서울대 차승원 같은 얼굴의 사람이 어떻게 이 교회 중에 최고로 못생긴 여자 청혼을 할 수 있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요, 이 누나가 그 청혼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2번 넘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그 청혼을 이 누나가 참은 거예요. 근데 이 형이요 1년을 더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숨었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났대요. 자기는 이제 전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봉사 전도사 하는데 그 형 가끔 본대요. 그 누나하고 애 둘인가 셋 나가지고요. 그 남편이 다 하고 누나는 그냥 뒷짐지고 오는데 뭐 물건 있으면 남편이 다 집어요. 나 진짜. 그래갖고 그 교회가 생긴 이래로 흔들린 적이 없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4번인가를 그냥 흔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그 형한테. 형 왜 그랬어요? 뭘 왜 그래? 나는 내 아내가 최고로 이뻐 보였어. 내가 교회 따라오잖아? 그러면 우리 아내밖에 안 보여. 그래서 물었대. 형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래. 이게 잘. 머리 조금 어려우면 삐지고 힘들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예수님은 뭐하냐고
이게 뭔 사랑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도 없지요. 신앙도 종교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적이 2번 있어요. 맞죠? 공생의 처음과 마지막에. 왜 뒤집었어요? 은혜의 집, 기도하는 집. 맞죠? 신뢰와 사랑이 구축되어야 되는 그곳에 뭐요? 장사하는 집, 강도에 부렸는데요.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좀 하는데 그렇게 주님을 사랑스러워 가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에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부어 그분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분을 누구에게도 거리낌 없이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다가 어떤 때가 되면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부어. 여러분 복음서가 4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예수에게 기름 붓는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합니다. 다른 뭐 이적과 기적들은 여기 마태에는 기록되고 뭐 요한에는 없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께 기름 붓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돼요. 근데요 누가복음과 다른 새 복음서도 달라요. 다른 새 복음서에는 그들이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장례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왜 죽었어요? 당신의 택한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잖아요. 결론은. 맞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죽으면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예수에게 기름을 300데나리라는 게 1년 동안 손혜원 씨가 1년 뼈 빠지게 해서 일어난 돈도 안 쓰고 모아서 사야 될 엄청난 돈이에요. 그 형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미안하다. 자기도 몰랐는데 이 예수가 죽어야 내가 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이 여자가 그걸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나무라죠.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왜 부어? 그때 예수가 하는 말이 나의 장래를 위하여.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리라. 이게 그 말이거든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달라요. 누가복음에는 한 죄인인 여자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예수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왔다는 걸 알고 예수가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눈물 콧물을 쏟았어요. 그러면 그에게 향유를 왜 그런가? 이건 다음 주에 하자. 오늘 또 가야 되니까 47절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 향유를 왜 다 그 귀한 걸 부었냐? 자기가 뭐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고. 근데 이분이 죽음으로 내가 저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이분에게 쏟아붓는 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감사하고 면목없고 그러니 울며.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아, 너는 내가 올 때 먹는 물도 안 주고 한 대 하나도 아는 것도 없었지. 너 바리새인이지. 너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여자는 왜 눈물 콧물을 뽑으면서 그 비싼 거 쏟는 줄 아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으니까 쏟는 거야. 사랑은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액수를 요구하지 않아요. 뭐를 요구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요구해요. 그러잖아요. 그의 많은 죄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라진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이렇게 크니까. 그들은 이 여자가
자기를, 여기 그 의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의 신분.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뭐 받았다고요? 내 제사함을 받았나이다. 너의 그 많은 죄, 사랑이 네가 죄 받았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평가해, 그 마음 가지고 그래서 살아. 너는 죄인이 아니야. 예수가 죄인이 아니라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무슨 종교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을 좋아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랑으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인생의 이 고해의 바다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야고처럼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그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